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같이 잠깐만 복습하고 오늘 나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심령, 즉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또 그의 환경과 처지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물질도 없고 혹은 건강도 없을 수 있고요. 또 혹은 그가 가진 처지가 환경도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단지 마음에만 국한된 가난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가난함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내 삶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이 좋으면,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가난함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없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물질, 있는 건강, 또 있는 환경 모두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마냥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 곧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를 해결하기는커녕 내가 죄가 있다는 것 사실조차 인정하진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위로와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위로를 얻는 복이 있다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복인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복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가난함,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또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그런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한 자는 외부로부터 받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 맞서 싸우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결사적으로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무능하다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떠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무능해서 온유한 게 아닙니다. 미련해서 온유한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힘이 있는 그분께 내 할 일을 맡겨놓기 때문에 내가 온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온유함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모든 대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잠잠하게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고 해봐야 뭐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한다고 해봐야 얼마만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보다 강하고 이 땅에 누구보다 지혜롭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온유함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잠잠하게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해 내셨고 마침내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자들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게 참아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명을 그 위에서 감당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온유함이었던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할 수 없어서 잠잠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만유의 왕 되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파도에도 요동하지 않고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곧 승리자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아내고 견디어내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날마다 싸우고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온유한 자인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자에게 있을 복을 말씀하는데요,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땅은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단어가 표현하는 그대로 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온유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대로 기대하는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온유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주어지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온유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내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아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한 사람의 복이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갈급하다는 거예요. 내게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줄이다는 것과 배가 고프다는 것과 목이 마르다는 것은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배고프면, 목이 마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절에서 보듯이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말라 있습니까? 의예요.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갈급하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배부른데요. 만족하는 삶을 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가치관 속에서요.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돈을 벌고 하는 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곧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즉 현실에서의 만족은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기도 해요. 누구는 오히려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불법을 행하면서 얻어내려고 해요.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복이 있는 사람,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선함이고 축복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이 쉽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아갔어요. 물론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공의를 지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세워갔어요. 그게 모세였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대로 살았더라면 어쩌면 모세는 누구보다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삶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며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살려줬어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한 거예요. 다 주변에 있던 다른 부하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켰던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가치로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요? 세상은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을 참고 넘기는 것을 미련하다고, 무능력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에 대하여 참는 것은 미련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죽이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다윗이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쳤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받았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대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지금은 줄이고 목마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배부름, 즉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십시오. 지금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어려움이 처한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고 그 처지의 아픔을 느낀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실천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이론이나 혹은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까지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것은 인간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의 역량이 얼마든지 한계를 만들어내죠.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긍휼을 베풀어 간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고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손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느냐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내 환경과 처지가 그렇지 못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해 주셔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부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여기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내게 그 도움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공감되는 이 사역 속에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었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만한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제단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결단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팔복 가운데 세 가지 복을 나눴습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이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받을 복을 나눴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쉬운 거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무엇 하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지금 당장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나타낼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디어냄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